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 큰 물줄기가 흘러가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지만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신약에서는 조명하기 때문에 구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먼저는 사탄의 거짓된 유혹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없고 싶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 항상 그의 백성들 곁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거짓된 유혹입니다. 그 다음에 그 거짓된 유혹 앞에 어찌할 수 없이 손을 내미는 인간의 욕심의 범죄입니다. 욕심의 연약함 때문에 늘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무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없으면은 좀 하나님을 바라볼 텐데 이 욕심 때문에 자꾸 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왠지 내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눈안에 이 시력 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애지간한 믿음이 아니면은 잡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거짓된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이 욕심의 범죄, 그 흐름을 구원의 길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사탄이 없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욕심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큰 사랑을 받고도 돌아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만 있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종, 사탄의 자식밖에 안 됩니다. 거짓된 세계로 살다가 거짓된 세계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끝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여 주시어서 종래에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다른 율법이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무엇이며 몇 년도에는 누구이며 이런 것들 다 요소들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아버지께서 끝까지 이루고 싶어하는 것, 그의 백성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은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내 삶이 우선인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얼마나 잘 아는지 구석구석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고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 이기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강해질 것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잠시 바람만 불어도 살랑대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63편을 미리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본문은 좀 굉장히 복잡해요. 무슨 말인지 저도 그냥 이거 실험하고 해야만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끝도 없이 우리를 이 문제, 이 퀘스천, 질문의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의인을 보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건 뭡니까?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사단 악한 것들과 싸워서 종래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기독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행동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치가 그래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평생 죄 안 짓고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착한 일만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 받은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어제는 마치 버려진 땅, 잊혀진 백성처럼 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헵시바라, 뷸라라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뷸라에 사는 신실한 진정한 아름다운 신부처럼 그 땅에서 사는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63장에서는 그걸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연은 아닙니다만은 보충하듯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1절에서 그러니까 3등분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는 에돔의 이름으로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나 민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무가 되는 그러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심판과 보존과 거기에 대한 책임, 이렇게 요 세 가지 기둥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을 통하여서 에돔 민족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난 그가 에돔을 완전히 짓밟아 이기는 승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에돔을 심판하는데요,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악과의 전쟁을 즐겨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보존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그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악이 악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치우지 않으면 내 백성 무너질 것 같아서, 내 백성 다칠 것 같아서 이 내 백성 보호하느라고 악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14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고 백성을 보존하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답을 알아요. 그런데 17절 한번 가볼게요. 17절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요? 마음이 완악해졌고 주를 경외하지 않고 있다고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끝없이 악을 무찌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 그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 기도예요. 기도. 우선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볼게요.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 자비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구약 성경이 흐르고 있는 그 세계의 거대한 줄기들, 사탄의 거짓된 유혹과 사람의 욕심의 범죄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러나 종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탄을 이기는,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고요? 은혜라고 했다고요. 은혜. 여기서 말하는 자비, 헤세드, 이것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끝없이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래. 그친 건 아니에요. 그쳤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간절하다고 하는,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 아버지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를 보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두렵지만, 그 원수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지키시면 살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마음이 나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요.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져와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기를 바라요. 내가 눌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풀리기를 원하고요. 내가 압박받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한 것 있으면 강해지기를 원하고 병들었으면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응답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도, 내가 약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나를 봐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내가 오늘 어디를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눈길 아래서 살고 싶어요. 이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도,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어도 아버지께서 내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 삶을 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눈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버지의 눈이 나를 살피시고 아버지의 눈이 내 사정을 보신다면은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이 원수들과 이 마귀 사탄들과 싸우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쳐부시고 그들을 박살내는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고요, 물론 밉지만 그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 주의 눈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걸을 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말할 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 내면의 깊은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에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보호하심과 그 눈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18절 하반절 말씀인데, 주의 성소가 유린을 당했습니다.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 자 같습니다. 같다고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받지 못했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게서 떼신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버지, 떨어진 이 마음, 추락한 이 마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지만 나는 여력이 없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이 모습, 나의 부끄러운 이 생각, 내 정확한 계획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나의 이 삶의 자리에 아버지 돌아와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아버지께서 떠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들의 심령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여 돌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돌아와 주시고 내 생각에 돌아와 주시고 내 삶에 돌아와 주시고 내 가는 길에 돌아와 주시어서 나를 다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내주하여 주시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돌아와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떠났어요. 우리가 잊었어요.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이 없이 사느라, 나 중심으로 사느라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삶으로 주님 다시 돌아와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시 돌아와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시 돌아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서도 병든 중에서도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돌아와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발견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옵소서.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한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주님을 잊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마음 채우지 아니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으로 채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삶의 자세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고요. 주의 자비와 사랑이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주의 자비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서 간증이 되기까지 내가 다시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그 신실하신 눈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소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를 보시옵소서. 내 삶을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눈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 돌아와 주세요.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채워 주님의 자리 사라진 내 삶과 내 마음에 주님 돌아와 주세요. 다시 한번 주를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면서 회복의 심령으로 내려가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